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전도의 공동체다. 이 세상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맡아 있는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제 안에 머물렀다. 여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120명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20명이 모이는 교회에 한 번에 3,000명이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12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더해지고 또 남자가 5,000명쯤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전부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120명이던 교회가 3,000명이 더해지고 수천 명이 더해지니까 순식간에 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교회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변질되었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12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42절에 나오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렇게 교회에 더해진 수천 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계층이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더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모이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까지 모이는 국제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00명이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새로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갑자기 뭐 운동장을 빌리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고향이 같은 사람들은 또 고향이 같은 사람들대로 또 국제적인 교회가 됐으니까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은 또 까만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분답하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이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말은 그 교회가 친밀하게 차별 없이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과 심지어는 언어와 피부색까지 다른 외국인들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교회가 서로 차별 없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가 친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도 그래도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회사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고향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생각이 비슷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뭐 직업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무슨 또 나이가 비슷한 사람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한 번만 뒤집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에는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직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한때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아,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 아니면 외국인,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고향이 어디냐, 국적이 어디냐, 무슨 언어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금방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묘합니다. 군대 신병훈련소에 가면요, 팔도에서 모입니다. 말도 달라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뭐 다 전국에서 모여요. 그리고 다 직업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오고,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오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달라요. 좀 늦게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보다 4살, 5살 차이도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병훈련소에 가면 다 다릅니다. 저도 4, 5살 더 늦게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신병훈련소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 어린 애가 말을 탁 놓는 거예요. 뭐 몇 번 훈련병 이러고 끝나잖아요. 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5살 어린 놈이 자꾸 나보고 야 이러고 말이지, 뭐 말을 막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 똑같아요. 맨날 같은 옷 입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고향이 어디냐, 뭐 학벌이 어떠냐, 뭐 어느 집 자식이냐,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섞였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함께 훈련받는 동기, 전우라는 말 속에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 잘 사는 사람도 오고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도 오고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다 고향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라는 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난하냐 잘 사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면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지만 그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직업이 뭔지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뭔지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서로 구분하게 되고 서로 차별하고 편견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반자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우린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고향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세상처럼 똑같이 분열되고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는 아이들까지도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요, 끼리끼리 어울리고, 부모 직업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런데요, 임대 아파트냐 자기 집이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누구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들도 세상에서는 똑같아요. 만나가지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하게 지내고, 만나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뭐 오히려 손해만 보고 뭔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가까이 안 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서로 차별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고 서로 생각이 비슷하면, 수준이 비슷하면 같이 어울리고, 나보다 수준이 좀 낮으면 무시하고, 그게 세상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교회도 똑같아져요.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한테는 잘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했나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 배운 사람은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시고 더 많이 만나셨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를 할 때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교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지고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구별하고 서로 나누면 교회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제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서로의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삶의 겉모습을 가지고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귀하게 보면 돼요. 저 사람은 내 눈에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부족하고 아직 미숙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격려가 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고 그리고 형제 자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들에게 동시에 강의를 하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후배들 귀한 줄 아십시오. 이 후배들이 다 떠나고 나면 목사님들 은퇴할 때 누가 그 교회 후임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 좀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주는데 그분들 귀하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뒤를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시골교회 목사냐 도시교회 목사냐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차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배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님들 말고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장로교 목사가 여러분 사역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 때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누가 기도해 주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슨 대구 제1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네? 서울에 있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디 앉으시겠어요? 자리까지 안내해주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그 뭐 앉아있든지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9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를 보고 차별하고 서로 구분짓고 끼리끼리만 어울리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잘 사냐? 그거 교회 안에서는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주는 형제 자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고 형제요 자매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친밀한 교제는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교제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실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둘러보십시오. 앞뒤로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고개를 돌려서 둘러보세요. 앞뒤에 누가 있는지. 저 뒤에도 보시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눈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는 밖에 나가면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아십시오. 뭘 좀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 뭐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사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모든 삶을 바라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경호대가 있습니다. 경호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호대. 하늘의 경호대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지킵니다. 왜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사랑하신 그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잃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힘들게 놔두시겠어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자녀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화분을 갖다 깨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형제와 자매를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차별하면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 없습니다. 다 형님, 동생입니다. 언니, 동생이에요. 누나, 동생이에요. 영적으로는 여기 영적으로 무슨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다 형제예요.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1년에 한두 번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든지 만나야 되고 2번, 3번씩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 아들도 있고 아내 남편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지만 그거 다 세상에 맺어진 관계고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라고 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동생 잘해줘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여동생한테 하는 것처럼만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기 오빠한테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응?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형제와 자매가 같이 갈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외국에 나가면요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 그럽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진짜로요 맨날 일본 차만 막 다니고 미국 차만 막 다니다가 현대차 하나 지나가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거 진짜 반가워. 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여기서도 다니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뭣도 모르고 가게 들어갔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점원이야. 영어 뭐 잘 못하면 영어를 가지고 막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저 한국 사람이에요.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은 외국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은 뭐예요?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에요. 외국 땅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형제와 자매잖아요. 낯설은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힘겹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쫓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귀한 거예요. 말로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한 식구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자꾸 구분하고 차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우입니다. 전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군인이다. 너는 군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투예요. 우리는 휴가지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총알이 오고 가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함께 총을 들고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가족들이 있어도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그들이 와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내 목숨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고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전우이지,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전쟁 났다고 나와 함께 싸워주겠다고 전쟁터까지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우가 귀한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전우다. 지금은 전쟁이 아니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 너희들이 쏘는 총알 한 발이 전우의 목숨값이고 너희들만이 함께 싸워야 한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휴가지에서 산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휴양지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같이 싸워줍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가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같은 편인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전우들끼리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지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라이벌이 아닙니다. 목사와 집사가 라이벌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전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하고 국적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지만 우리는 전우요. 우리는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요. 힘을 합해서 저 악의 세력들과 싸웁시다. 그렇게 서로 바라본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같은 부대고 같은 소속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 싸워야 되는 전우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교회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 거다, 천국에서.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사람이요,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소홀해집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진짜 맛없고 비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골이 필요 없잖아요. 지나가니까. 비싸다고 욕하고 지나가도 상관없고 맛없다고 욕하고 지나가도 다시 안 올 거니까. 내가 뭐 당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음식을 잘 해가지고 뭐 단골로 해가지고 뭐 당신이 일부러 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달라요. 지금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맛집이 있지만은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보세요. 내리면서부터 야 소리 지르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운전 똑바로 하고 나면 그러려면 나오지 마라. 면허증 언제 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도 없냐 손가락이 삐었냐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그냥 말을 해대요. 막. 왜? 다시 안 볼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새로 부임하는 본부장이 왔는데 오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야씨 따로 운전하면 소리 꽉 들어오고 막 앞으로 그 눈가를 어디 두고 다니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라고 딱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 다시 안 볼 사람이면 함부로 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싸울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왜 사기칩니까? 다시 안 볼 거니까. 자기 친구한테 자기 친척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맨날 봐야 되는데 안 합니다.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안 볼 거니까. 인정머리 없이 대해도 돼요. 다시 안 볼 거니까. 근데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매주마다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봐야 되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후에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영원한 동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기치고 차별하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갈 사람들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 같이 갈 사람들 아니에요. 좀 속상한 게 있어도 좀 참고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이해해주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화내기보다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영원히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교제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렇다. 저 사람이 내가 일평생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형제요 자매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니 전투 현장에서 나와 함께 총을 쏘고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동반자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서로를 구분할 이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 전우고 형제고 자매고, 예? 죽어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사랑해주고, 예? 좀 안아주고, 좀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에서도 꼭 남편 아내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요 자매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차별 없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똘똘 뭉쳐서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소외돼 가지고 끼리끼리만 친하고 나는 외롭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고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